예.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시고, 또한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또한 무엇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해당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말씀하셨고 영생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또한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무르익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또한 알아보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 사람의 입으로서도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20절에 보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전국을 찌르면 그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말씀하셔도 당국자들이 그를 잡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을,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조금 후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해도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가 정말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를 알았을까? 또 그것이 두려워서 붙잡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이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도 세상의 악한 것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온 사람들을 짓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질병도, 이 땅에서 가해지는 모든 사건, 사고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내인데 다가오고 거기에 두려움을 주고 나를 갖다가 두려움을 고백하게 하고 실패를 고백하게 우리의 입술을 정말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내 돈에서 손을 뗄지어다. 속이는 모든 것들도 내 이게 손을 떼야 알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 같은 경우도 나에게 이해를 강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한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나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해를 입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권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악한 사단은 질병으로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고 또한 사기꾼으로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해석이 무슨 필요합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는 말이 이룰 줄 믿고 네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해가 또한 인간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넓고 오묘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의 좁아빠진 우리의 이성에다가 가두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도 이 차가 혹시나 고장이 나지 않을까, 펑크가 나지 않을까, 엔진에 불이 나지 않을까, BMW 불도 많이 난다는데 우리 차는 괜찮을까, 온갖 의심을 가지고 차를 탄다고 하면 그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차를 만드는 사람이, 견고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만든 것보다도 더 견고한 하나님이죠. 더 견고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고백하고 따를 때 그게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며 애처 말씀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28절, 29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시며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느 정도는 알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저 예수님의 내력을 안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와 환경을 안다고 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는 알아. 응? 그 집 내력도 알고 네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큰지도 다 소문을 듣고 다 조사를 해봐서 알아.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저 한 인간으로 오신 것밖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왔어. 응?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한한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주셨어요.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 잠깐의 모범이 되기 위해 오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너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흉내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또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한한 희생의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또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는 내가 스스로 이게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내가 이야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헬라 철학에 흐르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변함없는 진리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독한 마음을 품을수록 더 잔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욕심을 부리다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는 계속 커간다고 얘기했어요.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베세다 연못가에 있는 안식일에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촉발이 돼서 예수님 죽이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거슬리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미움의 털이 계속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정말 종교적인 흉내를 내다가 우리의 권위를 넘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자기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계속 미운 마음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위험으로 포위되었으나 주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머리 털끝도 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가 틈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로 인해서 은혜도 쏟아버리고 자기 실패를 고백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저 아파트 떨어져 죽어야 돼. 아마 죽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실패를 우리가 고백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고백하는 것은 교만보다 더 나쁘다 그랬죠. 물론 교만도 패망의 선봉입니다만 더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정서를, 밝음의 정서를 어두움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정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고백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부하기도 하고 명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기도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고백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더더욱 안 해요. 그거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 생각. 우리도 명령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난 실패를 거부한다. 내 망하는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한다.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것을 이루리라. 이 산들어 들려져 바다에 던지라 말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불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빨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뺏어갑니다.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되려고. 지금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주 정말 기뻐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조엘 권사님.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그냥 기도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안 될 일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사건들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차를 타면 차도 평안합니다. 막 앞에 달리고 뒤에 달리고 하는데 그전에는 불안하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날 때 뭔가 받지도 않는데 불안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면은 평안해요. 아무리 차가 빗발치도 달리고 앞에 가고 뒤에 끼어들고 해도 나는 은혜 가운데 달린다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몰입한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항해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이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 일반 신자들에게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을 가장 위험한 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오신다 해도 그 기적이 이 사람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행한 기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이미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그를 믿는 큰 무리도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험 중에서도 뚫고 일어나서 이분이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한 무리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몇 명이나 숨겨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750명에 숨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면 사단은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혼자만 어려움 당한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채워놨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행만 천사들을 붙인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박해를 당할 때 택한 백성들은 자던 잠을 깨워 진리편으로 오는 법입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죄악이 혹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리편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뭔 저런 짓을 내 하지만 목회자가 그런 짓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범죄를 하면 사람들은 목사들은 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신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성도가 왜 이래 왜 그래 하지만 성도가 안 그래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부정만 보지 말고 긍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재인이도 축복해야 됩니다. 김정은이도 축복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이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부를 위해서 이 정부가 빨리 전복이 되고 보수주의가 잡아야 된다. 그런 거보다는요. 정말 그가 조용히 모든 정권을 마무리하고 그도 안전하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모든 이 정책들이 펼쳐지고 또한 정강 구도가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지도 모르게 목회자들은 보수주의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놈은 죽이려는 거, 저놈은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한쪽이 망하면은요, 또한 한쪽이 서는 사람들도 피를 보게 되십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긴 자도 생기지만 진 자도 생기고 둘 다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승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게 될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혜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체포하기에 이렇게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장 3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 오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쫓지 아니하리라. 또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계속 살리리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가서 선택한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습니까? 32절에 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렸다.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렸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도 다 들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아래 사람을 보냅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적모의 행동 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종교가들도 부패하면 저렇게 나머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악독을 발산합니다. 좋은 것이 썩으면 더욱
계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주기를 검은 업무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봅니다. 34절도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돌아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는 이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역사하시는 기간이 길지 못할 것을 가리키는 거죠. 멀지 않은 장래에 그는 하늘에 가실 예정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영적인 일인데 이들이 육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 말 때는 죽었다 깨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가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또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못 만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너희 증거가 너희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 너희들이 택함 받은 사람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마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신자들은 벌써 어느 정도 그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 더 풍부히 그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알리라.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품고 있던 그 비밀의 채널이 내게 맞춰지고 또한 그 화면이 내게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유대인들은 서로 어떠한 말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서로 물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이들한테 밀려서 위험에 물려서 어디로 도망이라도 간다는 건가? 어디도 제가 안전한 데 가서 또 이 짓거리를 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란 말입니다. 헬라인들을 얼마나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만은 되도록 그저 한번 의문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내세에 당한 일에 대해서 아주 둔감합니다. 둔감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지는 않아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해도 마음에 아파하지 못하는 이런 화인 맞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죽음의 음모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완전히 주님이 인카네이션, 주님이 성육신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가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 우둔한 인간들은 이 사람이 저 쌍놈들한테 가서 노닥거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서 거기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저 인간의 생각의 한계에 묶여서 그저 예수님을 하찮은 개개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정말 무식한 이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